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웃참사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8세기 산업혁명은요, 우리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우리 인간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기계화와 공장 시스템 도입으로 물건이 대량 생산되면서 그 가격도 낮아지고 또 다양하고 저렴한 많은 물건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지고 또 공장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세워지면서 도시화가 가속되었고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후 제2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빅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듯이 이 시대를 가속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 시대를요, 정말 빠르게, 더욱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 한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대를 구분할 때 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 이것을 급격하게 바꿔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참 많은 변화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가장 큰 변화가 온라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공간을 초월한 모임이 본격적으로, 물론 이전부터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가 모든 교회들이 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게끔,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변화를 이끌어냈고요. 또 기존의 정통교회에서 변화된 형태의 다양한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급격한 변화, 이전의 삶의 생활 방식과 이 모든 가치를 바꾸고 부정하게끔 만드는 변화, 지금까지 가져왔던 사고방식, 익숙해서 포기하기 싫은 이 삶의 사고방식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만드는 변화, 이런 변화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이 되고 또 두려움이 되곤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또 이전과 달라진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가, 혹 우물쭈물하다가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참 많은 걱정, 참 많은 두려움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가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뒤처지지 않게, 외면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바꿔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변화의 핵심을 바르게 짚어내고 또 바른 방향으로 그 변화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 변화를 적응하는 것만도 참 벅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불안함과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근데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 말씀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제4차가 아니라 제5차, 제6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 할아버지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방향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축복을 결정짓는 것, 그건 말씀입니다.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 변화에 맞게 어떤 새로운 무엇을 해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축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진정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 듣고 믿고 붙잡고 살아가면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무엇,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 변함없는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됐습니다. 자, 1년이 넘게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생물들 이들을 빼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땅도 자연 만물도 거대한 홍수 한가운데 갇혀서 황폐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세워갔던 모든 것들, 집도 마을도 밭도 농지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홍수가요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코로나19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변화된 세상 한가운데 노아와 가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완전히 뒤바뀐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 또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명령, 그 명령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다른 말씀, 새로운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말씀과 동일한 말씀, 변함없는 말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붙잡아야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 능력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했기에 축복을 위한 말씀도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따라서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붙잡아야 하는 것,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우리가 붙잡을 말씀도 변해야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이 변화하는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요. 말씀 구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믿고 기회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곧 이 은혜가 있어야 말씀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어 말씀 붙잡고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 온니엘과 결혼하여 새롭게 가정을 일굴 때 그 아버지 갈렙에게 한마디로 결혼 지참금을 요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온니엘이 점령한 땅이 기럇세벨이고 여기에 정착하게 될 텐데 이곳은요 물이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악사는 출가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을 달라 요구한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아버지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 넉넉한 마음, 주고 또 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악사가 처음부터요 2개 달라, 윗샘과 아랫샘 2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샘물을 달라. 결혼하여 정착할 땅이 물이 귀한 지역이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땅에 샘물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 갈렙은요,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고 넘치도록 주었다는 겁니다.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자녀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아낌없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자녀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지 심판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 이것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하셨지만 그 죄악된 인간들로 인하여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내가 한탄한다.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그 사랑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시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시면서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똑같이 변함없이 다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고 이 사랑의 마음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인생,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환경이 아무리 달라져도 변함없는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물고기를 노아와 자녀들의 손에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 돌보심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상황을 모르지 않으시고 또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곧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변했습니다.
온 땅이 황폐화됐습니다. 이전처럼 먹거리가 풍족하지 못합니다.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을 먹거리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홍수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 어떤 일로 변하고 바뀐다 해도 우리가 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것 구하며 붙잡으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그 변화된 세상에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느냐, 어떻게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느냐, 물론 그 지혜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발견하여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변하는 세상에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은혜로 그 어떤 변화의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기억할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 한마디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바뀌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변화도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주권을 빼앗아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산 동물을 먹거리로 주시면서 금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서요. 피가 생명이 된다. 생명되는 핏째. 피가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건 그 생명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나만의 욕심으로 함부로 생명을 경시하는 것, 이것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생명을 함부로 하는 그 경시가 사람의 생명까지 함부로 하고 가볍게 여기는 불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그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께 있는 이 생명의 주권을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의 피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내 욕심에 다른 사람의 생명, 그 피를 흘리면 내 피도 흘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 모든 삶의 축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닫고 맡기라는 겁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큰 기회를 잡아서 나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런 욕심에 우리 축복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도 그 하나님의 은혜도 놓치고 하나님의 주권도 넘어서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철저히 인정하며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코로나19를 넘어서는 그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바뀌든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또 그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이것 인정하고 순복하며 그 말씀과 은혜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붙잡아서 변하고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 바뀌지 않고 누리는 축복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세상이 급변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참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만큼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해갑니다.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두려움이 또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그 뜻 안에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음을 저희를 사랑함으로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변하지 않음을 믿고 기억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통해 풍성한 축복, 다시 기회 주시는 은혜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세심한 돌보심과 공급하시는 은혜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 예측을 못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함없는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